자, 여러분 함께 평안한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위해 감사한 마음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간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간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3번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간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간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일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십니다. 아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은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일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그 고백합시다. 놀라워라. 난 주의 친구. 난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시.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올라와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계속 집에만 있다 보면은 옛날에 자유로웠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 이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읽어주시는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알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평안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 찬양은 날 향한 계획에 대한 찬양입니다. 정말 지금은 되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언제쯤이면은 옛날로 돌아갈지, 너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교 졸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를 선하기로 이끄시는 섭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생각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 묵상,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6절의 고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바른 행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편의 119편을 지었던 이 저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과 동행을 해야 할 것이며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해 봤더니 말씀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말씀으로 기뻐해야 되고 말씀으로 깨끗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편 119편은 너무나 재미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쓰는 성경책은 사실 이렇게 막 그 찬송가랑 같이 붙어 있는 책들을 요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찬송가는 없고 성경책만 있는 이런 성경을 쓰는데요. 이 성경의 한가운데를 펼쳐보면 시편 119편이 등장합니다. 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 예. 사실 시편이 쓰일 당시에는 이렇게 66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이 정립이 안 됐을 때인데 정말 성경책을 가운데 손가락 놓고 딱 피면은 시편 119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한 가운데에서 이 중심에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119편은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쓰여졌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편 119편은 8절씩 끊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읽어야 되고요. 9절부터 16절까지, 17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8구절씩 끊어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구절씩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우리나라는 가나다라 바바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대로 써여 있고 영어 알파벳도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파벳 하나당 8구절씩 분배를 해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시편의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9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나오는 단락인데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단어인 베트, B, 영어로 치면은 B에 해당하는 걸로 8구절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이 긴 성경책의 한가운데 있는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8구절에는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인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말씀이란 단어가 사용됐고요. 10절에는 계명이란 단어가 사용되었고 11절에 말씀, 12절에 율례, 13절에 규례, 14절에 증거, 15절에 법도, 16절에 율례와 말씀, 이런 식으로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특징은 119편 전체에 다 율법, 말씀, 계명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19편은 말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규례들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를 찬송합시다. 재물을 즐거움보다 주님의 도를 더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늘 입술로 읊조리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몇 번을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책의 한가운데 시편 119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한가운데 늘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또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의 삶 그 자체다. 여기에 놓여 있는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고 쉽게 받아들이게 이 책으로 되어 있고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으로 놓여 있고 글자로 되어 있는 이게 말씀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야 진정한 말씀의 완성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이 주님의 말씀을 책으로만 여긴다면 그렇게도 사실 꽤 중요한 책입니다. 인류 문화와 역사상에 있어서 성경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역할을 인정받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고전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은 지구상의 220여 나라에서 2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여태까지 팔린 책이 15억 이상 팔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에는 어느 정도 인생과 역사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보신 적이 없는 영화일 거예요. 케이블 TV에서나 반영했던 옛날 영화인데 선생님,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봤던 영화예요.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 속 주인공이 살던 도시에 엄청난 추위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남극보다 더 추운 날씨가 기상이변으로 주인공이 살고 있던 이 미국 도시에 추위가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도망을 가거나 건물 깊숙이 숨어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건물 깊숙이 숨기로 결정을 하고 건물 깊숙이 숨습니다. 추위를 피해서. 그리고 주인공이 피하기로 결정한 건물은 도서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동료들과 함께 도서관 깊은 곳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도서관에 많이 있는 책들을 구석 벽난로에서 태워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버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추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구조대는 점점 늦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조금씩 책을 찢으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많던 도서관에 많은 책들을 거의 다 태워갑니다. 어느덧 도서관의 책이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품 안에는 그 도서관에서 특별히 보관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 한 권을 주인공은 품속에 품습니다. 심지어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 중에, 정신적인 유산 중에 이 성경책, 그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그 오래된 성경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책이 점점 떨어져 갈 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인류의 보물인 이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성경책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경책을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하여 이 역사적 가치가 너무나도 있는 이 성경책을 불태워가면서까지 이 성경책을 지킬 것인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주인공과 함께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훌륭한 의미가 있는 이 오래된 유물과도 같은 성경책을 태울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인류의 마지막 남은 문화유산으로서의 보물로서의 성경책, 그걸 과연 내가 살기 위하여 태울 수 있을 것인가? 다행히 그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이 그 성경책을 태우기 직전에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그 신앙도 없는 그 주인공이 그 성경책을 마치 자신도 살고 인류 문화도 지켰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읽으며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을 때 지금은 저와 함께 있는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 된다면 망설임 없이 그 성경을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문자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한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적인 생활의 체험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체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여러 사람의 여러 과정을 거친 기나긴 과정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이렇게 성경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신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공동 작업을 하는 셈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그냥 말씀해 주신 걸 단순히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체험을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저 이집트의 애굽의 강대한 세력에 굴하지 않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출애굽 과정 속에 이 노예살이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백성들,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로마 제국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여러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 이러한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그 체험들이 성도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 또한 체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겪었던 하나님, 이삭이 겪었던 하나님, 야곱이 겪었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내 삶에 나도 느낄 수 있고 나도 체험할 수 있구나 깨닫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와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동참함에 쓰여져 나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문자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체험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배달 앱,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배달 앱의 후기 같은 겁니다. 치킨을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 치킨은 이렇게 닭을 키워 이렇게 잡는 겁니다라는 그런 딱딱한 설명이 아니라 그 치킨을 시켜 먹었던, 치킨을 직접 맛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처럼 하나님이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살았던 백성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체험에 기꺼이 참여하며 우리도 직접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평안 주심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직접 느끼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고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그냥 글자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서 여전히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그 자체다.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단순히 말씀이 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으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하고 글자를 잘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글자를 잘 읽고 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란 건 그냥 단순히 이 책을 잘 보관하고 책을 잘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한가운데 있는 119편의
119편의 한가운데 있는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시편 119편은 성경의 한가운데 있으며 시편 119편이 성경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있고 우리 삶 한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곧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글자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실생활에서 만나고 삶 가운데 만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비록 어리지만 이 귀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접하며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비록 아직은 어리지만 이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보고 배우며 우리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귀한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비록 아직 어리지만 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또 당분간은 향후 몇 주간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나고 싶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잘 알겠지만 또 서로를 지켜주기 위하여 당분간은 또 비대면 예배가 계속 몇 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귀한 예물 잊지 마시고 모아두셨다가 주셔도 되고 모아두셨다가 대면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되고요. 또 혹은 부모님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이라고 너무 나태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꼭 정돈된 몸과 마음으로 이 비대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말씀으로 삶을 완성하기로 다짐하는 석천제일교회 중등부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